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부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질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좋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내게는 별로 응답이 없다면서 이렇게 낙심해서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좀 많은 기쁜 응답들을 받는 것 같은데도 상관없이 꾸준히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굳건하게 서서 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정말 영적인 서밋에 서서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들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가끔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응답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질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요동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중요한 순간에 불신앙과 심지어는 자기가 예전에 생활하던 그 삶의 터전과 방식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응답과 환경과 상관없이 영적인 서밋에 서서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겠냐, 그것들을 좀 우리 개인이 찾아보면 좋겠고,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우리 렘넌트들과 이렇게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렘넌트들과도 조금 소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와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사실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은혜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부분 신앙에 오류가 생겨나고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최고야, 우리가 장자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며 나아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렘넌트들과 나눌 첫 번째 메시지 포럼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애굽에 소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로마에 속국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심지어는 우리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출애굽의 역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속국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또다시 로마에 속국되는, 그래서 7번이나 넘는 큰 재앙 속에 들어간 그런 삶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한 나라 많이 있겠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나눠야 되는 마가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거기가 메시아가 올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이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이 이걸 착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야. 우리나라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줄 알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언약과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감복음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세 번째 나눌 얘기도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치유와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모든 응답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잘난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땅에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모든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과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야겠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할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과 다윗, 바울과 초대교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하셨고, 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인 복음과 이 언약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귀하게 포럼해야 될 한 달의 메시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에서부터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실질적인 주인공이 오셔서 실현되는 이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 방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굴곡이 일어나고 응답받으면 좋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될까? 정말 우리가 굳게 믿음 속에 서서 신앙을 살아갈 수 없는가? 중요한 해답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이 제자들이 놓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인 복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무지했습니다. 그게 지금 마가복음 16장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야 하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했던 행적들에서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이후를 보면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행적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9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어디에 나실지 어떻게 나실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지만 사실 그 시대에 나사렛에는 다른 많은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참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그분이 죽으셔야 될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오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참된 의미와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될 이 제자들이 슬픔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번의 큰 재앙을 당하면서 그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몰랐어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뭘 모릅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죽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없다면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단의 권세의 종로로 사는 그 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6절에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하여 동일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종로로 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로마서 6장과 7장에 이어서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너희가 유언이 언제 효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나타난다 얘기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남편을 너희가 벗어날 수 있냐?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7장에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네가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네는 엄녀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자신이 죽는 길밖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어서 우리가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히 죽으시고 필히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똑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 사단과 운명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큰 시간표 속에 제자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서 영원한 자로 살 수 있는 완전한 부활을 너희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광된 부활 말고 힘든 부활도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부활을 합니까? 심판을 위한 부활이죠. 그래서 영원한 운명과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와 부활하셔야 될 분명한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8.25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도시의 곳곳마다 태극기를 날리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그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네 이거 해 저거 해 조세 가지고 와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뺨을 한 대 때렸겠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라면서, 지금 너희 나라 망한 거 모르냐면서, 우리나라 지금 해방된 거 모르냐면서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통신이 좀 늦어서 아마 시골 이런 데는 그런 게 늦게 전해졌다 그래요. 거기에서
일본 순찰이 얘기했겠죠. 야, 네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모르는 사람은 고스란히 거기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누리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 속에 종노릇하여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의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선행으로 이 구원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축복들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놓쳐버린 참된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의 의미와 비밀들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 그게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를 제일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찬송 중에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구원하셔서 내가 왜 벌레야, 나같이만 살아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가장 복된 자리에 부르셨다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으로 이 아브라함을 삼았어요. 그게 복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너는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복음 속에서 발견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12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0장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얘기할 때 로마서 4장 7절에는 너희가 죄 없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나가서 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놓친 참된 이 복음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각인하고 뿌려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예수를 지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축복들을 놓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 참된 의미와 그 속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확정함으로 정말로 흔들림 없는 신앙에 서야 될 줄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렸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놓쳤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지금 주신 그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흐름이고 시간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놓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그들과는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음을 완전히 실현하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이 흐름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삶과 내 현장이 지금 어떤 위치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언약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신 이유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그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쫓겨나왔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를 넘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우리 삶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를 모르고 우리 교회가 온란의 삼성전을 이루는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은 우리는 오늘 당하는 하나님의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좋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쁨을 느끼기보다 뭐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놓치고 그 속에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거기를 나와서 왜 거기를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밥 없으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 행하시면 기뻐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광야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걸 봤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많은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뭐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시대의 교회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이달이라는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거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표와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못 보면은 우리는 근시안적 눈으로 오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 받았어. 내일은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는 큰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현장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보냈어요? 왜 이 교회에 저를 보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믿어요.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 넣어 보기 전에는.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응답받는 것 같을 때는 좋고 전도 역사에 한이 일어나면 좋고 저 사람 일어난다면 부럽고 근데 그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시록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복음 아니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도와 선교를 놓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 인생이 오늘 그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오늘 그 속에 있는 거구나. 교회사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그게 보여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확신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를 우리가 웃고 웃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제자들이 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당했냐? 어려운 게 맞지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지금 흐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다락방 전체가 왜 이 시간표에 써 있는지 보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들과 계획들을 찾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온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없음을 얘기하시고 맨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강할지어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묵상하고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너희들은 부족한 이 제자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만민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표적이 따르고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참된 축복과 능력들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면에서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현장에서 찾아내야 되는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그 현장 속에 수 없는 사람들이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끝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참된 새로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참된 평강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언약이었어요. 오직 복음 속에 우리 인생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을 실현하시고 마지막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천하신 가장 참된 의미와 축복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인 것은 보혜사 되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초대교회의 마지막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와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과 확정들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과학의 눈이 밝은 사람은 과학적인 답을 요구하죠. 그런 설명들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답이 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지만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 중에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낙심하여 내려가는 그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이 기적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내가 누구인지와 이 모든 성경을 풀어서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야 될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셨다고. 기적을 이루고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언약 속에 나와 나의 것을 찾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메시지가 좋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이 일들을 확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할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온전히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그 은혜를 따라 합당한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